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여 주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강하게 말을 전할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인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맹인이면 너를 따르는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인도받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이런 거예요.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지 말라. 다시 한번요.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눈먼 지도자를 안 만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먼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눈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구렁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전 세계 통틀어서 이상하게 눈먼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눈먼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절대로 눈먼 지도자들의 말에 인도받거나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눈먼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 영적으로 맹인인 지도자는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갉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관이 없는 영적으로 맹인인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상처를 받으면요, 그대로 되갚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요, 평생 끝까지 따라가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결국은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이런 사람은요, 복수는 반드시 복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은 특히 종교는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도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우지 마세요. 정말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도 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 방식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미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배우면 나도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짜 선생인 맹인들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40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도 스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스승과 같이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사랑을 배워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곁에 항상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혹시 예비 신랑 신부를 사랑하시고 예비 장인 장모도 사랑하세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래처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과 42절을 우리 김광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지금 저 화장실에 있어갖고 네. 배가 너무 아파갖고. 알았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요.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41절에서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입니다. 아까 우리 서진이가 봉독해 줬는데 이 말씀, 그 어려운 말씀 우리 서진이가 또렷하게 잘 얘기해 가지고 제가 감동한 겁니다, 사실은.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먼저 네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그 죄를 회개해서 네 자신을 성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이세요. 간단히 말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우리는 성화되고, 한순간 매일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옛 나쁜 습관이
남아있지만 성령님께서 조금씩 성화시켜 주시고 계신 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맹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이 조금씩 덜 화를 내고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하던 사람이 점점점 정직해지는 거고요. 늘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감사할 것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들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좀 오래됐는데 몇 달 됐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매일 10번씩 어떤 날은 뭐 2번도 하고 그러니까 20회죠. 어떤 날은 3회도 하고 그러면 30번 또 어느 날은 뭐 10회, 100번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매일 하다 보니까 어깨며 배가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면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판이 올라올 때 나는 어떤가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특히 싸움이 확 벌어질 때, 화가 날 때, 이제 이거는 싸움이 난다라고 할 때 잠시 침묵하세요. 화가 나고 말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 좋은 말로 바꾸세요. 이렇게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회개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성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했던 사울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화된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3절에서 45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43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할까요?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하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참 너무 뚜렷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과실수 역할은 뭐예요? 열매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실수의 역할은 열매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과연 나무로서 적합한지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적용하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곧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 나의 대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속들을 빼주려는 바른 사랑,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저장하여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로 바뀝니다. 놀라운 용기고 아주 대단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는 놀라운 멘탈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상처를 주던 말을 멈추고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직장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속임수를 잘 쓰던 사람이잖아요. 두려움도 많았잖아요. 더욱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조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신 가족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말에, 관계에, 선택에, 정체성에 흐르게 하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그리고 미래에 풍성한 선한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티는 쉽게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 들보는 외면했던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불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평강하고 의욕 넘치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여